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어렵다고 믿는 자의 본분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석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강석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애타고 찾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박경순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9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11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15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예배실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이희정 안수집사님, 유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의 3주기를 추모하며 하나님께 예쁜 꽃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4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붙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들 위에 응답하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땀 흘리며 일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을 기억하사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울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사 온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게서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간절한 믿음 위에 하나님 복을 주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지켜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입원 중이고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직장생활 또 목표를 앞두고 애쓰고 있는 자녀들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모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힘든 일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와 무더위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휴가철 맞이하여 성도들이 오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길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이어서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이어서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박경순 집사님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대본에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20일 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예배에 관한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각 예배실마다 10% 최대 99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원을 정부 당국에 의해서 조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속상합니다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이곳에서 현장 기도회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1, 2, 3부 예배 모두 예배실당 99명씩, 그러니까 본당 아래층에 99명, 위에는 10%니까 40명, 또 허락한다면 위에 식당, 강당, 아래 예배실 등등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는 결정이 되는 대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99명이 오는 게 아니라 예배실당 99명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부와 2부에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배를 이끌어가는 음악 인도자였을 걸로 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쓰거나 그의 자손들이 보관했을 걸로 여겨지는 12개의 시편 중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아삽의 시편 중에 첫째 시편인 50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환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재판장에게 재판받을 사람이 소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려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렀는지, 왜 소환했는지를 말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로 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잘못된 예배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환해서 감사가 결여된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는 이때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아주 이때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앞으로의 소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50편 1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절은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주재하는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하늘의 법정 같은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면 엘, 여기서는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세 단어 중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세 개를 몽땅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편 저자의 의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고요, 이제 이후에 다뤄질 일들이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을 소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온 세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하시며 신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났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든지 광채가 난다든지 땅이 떨린다든지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셨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을 현현,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현할 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어떤 사정으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다 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고 빛으로, 광풍으로, 광채로,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목적이 여기서는 구원보다는 책망과 벌 쪽에 가깝다는 거죠.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현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내산 온 지경이 연기가 가득했고 온 산이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셨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왔을 때의 신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를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소환하고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강림하시고 자기들의 백성을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 보면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심판하고 처벌하고 뭔가를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셔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불러다가 책망하셔서 지금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모든 경우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책망하든 삶으로 책망하든 어떤 면에서 책망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끊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아직도 애정이 있으십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아라. 여기서 성도는 히브리어 하시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실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게 하시다입니다. 하시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헤세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요, 몇 번 재차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바꿨다라기보다는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죽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 이 세대들과 언약을 다시 맺곤 매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불러 모으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야, 내가 너희 백성이 돼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지켜줄 건데 너네 내 말에 순종할래?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고, 그렇게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 분명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직전 요단 건너편에서, 요단강 이쪽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모압에서의 언약 갱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어떡할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시대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바로 하시다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헤세드로.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하시다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이 심판장임을 강조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 재판관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삼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통치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면 독재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하면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이제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임을 강조하며 무게를 더하고,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현하셔서 광채와 소리를 발하시고, 그리고 통치자와 재판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게 첫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도대체 하실 얘기가 뭐기에, 지금부터 얘기되는 내용이 뭐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무게감을 더하시고 중요성을 강조하시느냐,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른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거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말씀하고 싶고 책망하고 고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였는데 정말 제사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누구에게 제사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진심 어리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맞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는 화목제, 그 화목제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만, 그리고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는 번제, 물론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진심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이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것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경고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내가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을 들어라. 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정확하게 배적하면 너를 대적하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의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네가 정말 계속 이런다면 나는 너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재물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고 재물을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죄를 위한 제사들,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늘 드리는 번제, 번제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한 제사, 화목제와 번제, 번제는 헌신을 위해서도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감사제를 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만큼 제사에는, 구약 성경의 예배인 제사에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는 너희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물이 중요하지만 재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숫소와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숫소, 큰 가축의 상징이고요, 순념소, 작은 가축의 상징으로 최고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탐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산림의 모든 짐승, 뭇산의 가축, 산의 모든 새, 들짐승, 이거 다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왜 너희들의 재물을 탐하겠냐? 내가 너희들의 숫소 가져가겠냐?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해학적으로 얘기하셔요.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배고파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재물 달라고 하겠냐? 응? 재물 달라고 하겠냐? 왜? 온 세상 짐승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면 되지, 너한테 그거 달라고 해서 내가 그거 먹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시다고 해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럴 리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하셔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거부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 재물의 규정만큼 까다로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재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제도가 고정화되어 가면서 제사의 중심이 재물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재물만 드리면 된다로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사에서 재물이 중요하니까 재물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에서 재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물을 드리는 너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재물만 드리면 된다, 재물을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재물의 양과 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 드릴 때의 마음을, 그 자세를.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드린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니까
내가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린다. 오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니까 내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베푸는 자고 하나님이 수혜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본말의 전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려드리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결국 구약의 제사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헌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거지 내가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제물 속에, 너희의 제사 속에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이런 예물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드려야지 뭐, 규정이 그러니까 해서 드리는 거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게 벌을 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냐?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냐? 규정이 그렇다니까 드리는 거냐? 아니면 감사로 드리는 거냐? 이 문제를 짚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주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런 신앙이라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밥 먹으러 다닙니까? 예배 드리러 다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서원한 걸 갚으며, 서원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건지시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언약의 불성실한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50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여기서 악인은 언약에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율례를 전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말로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엉터리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등 뒤로 던지다, 무시하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에이, 이까짓 거 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던지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할지라도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18절에서는 도둑과 간음하는 자의 동료가 되고,
19절에서는 입과 혀로 악을 도모하고 20절에서는 형제를 공백하고 혈육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예배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게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굉장을 해드린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교만, 내 생각, 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삶 속에서는 죄악으로 계속되고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즉시 징계를 안 하시니까 기다리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것을 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 같은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너처럼 그거 해도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줄로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로 제사 드려라, 감사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앞에 거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물 안 드려도 되는 거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제물 안 드리고 감사한 마음만 있어도 되느냐? 그럼 우리의 예배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고 헌신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예,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구원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가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구제나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는 봉사하고 헌신할 형편이 못 된다, 헌금할 형편이 못 된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요, 힘든 것도 참을 수 있고요, 연약해져도 이겨낼 수 있고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의 행동들을 감사가 사라진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나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제가 주일이 다가오면 설교 준비합니다. 적어도 목요일부터는 구상하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때는 막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규정상 해야 되고 제 직분상 해야 되고 제 위치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내 일을 했다,
이렇게 착각거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겠다. 내가 그게 없냐?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께 드릴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듣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에서 애쓰는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나머지 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는 길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길을 걸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면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톨렉 프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삶에 개입하도록 하시는 길을 여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여는 거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기고 매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어떡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리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요, 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풀려 바울과 실라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오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편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이고, 감사는 삶을 살 때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어제 이렇게 해주시기 감사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붙들어 주시는 거, 책임져 주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 이 모든 틀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물질 드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에서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며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도전을 받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유혹받기 쉬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은 이때에도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은혜로 순종하며 세상을 사는 힘,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때는 형식적이었고 교만했고 위선적이었고 감사가 없었을 때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와 순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